네,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찬송할 이유들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어 자기 막대기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풍성히 솟아나므로 회중과 또한 그들의 짐승들이 마시니라. 네, 저는 오늘 풍성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풍성한 은혜.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놀랍고 신기하고 풍성한 은혜로 언제나 우리를 선하게 대하시는 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주님, 참으로 주님만을 높이고 경배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말씀 앞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주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성한 은혜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친절을 의미합니다. 무엇인가 자격을 가진 사람들끼리 정당한 값을 주고받는 것을 거래라고 한다면 값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좋은 것을 받는다면 바로 그것을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언제나 거래 관계가 생겨납니다. 누군가가 조금 손해를 보고 누군가가 조금 이득을 보지만 무엇인가를 서로 주고받는 거래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근원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절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과 거래를 할 수가 없고 오직 일방적으로 은혜를 입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오직 한 단어로 설명해야 한다면 그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오늘의 민수기 말씀에서 우리는 풍성이 솟아난 물과 같이 풍성이 흘러 넘치고 풍성이 공급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발견하고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친히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민수기 20장 1절과 2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때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전체 회중이 신 사막으로 들어가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였는데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거기 묻혔더라. 회중을 위한 물이 없으므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함께 모이니라. 네, 오늘의 말씀은 신 사막에서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과 함께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그때 첫째 달에라고 시작되고 있는데 이때가 이집트에서 나온 뒤로 몇 년째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자연스러운 시간 순서에 따른다면 셋째 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잠시 앞으로 민수기 10장 말씀으로 가셔서 민수기 10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20일에 구름이 증언의 성막에서 떠올랐으므로. 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처음 1년 동안 시내 광야에서 머물면서 성막을 건축하고 6월절을 지킨 뒤에 둘째 해 둘째 달에 처음으로 증언의 성막과 함께 이동하였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둘째 해에 다시 이동하기 시작하였고 많은 불평과 반란 가운데 재앙과 죽음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늘의 말씀 민수기 20장 1절 말씀에서는
첫째 달이라는 시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셋째 해가 된 시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민수기 말씀에서는 40년이 지났다라는 언급이 등장하기까지 더 이상 몇 년째인지 세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때가 정확히 몇 년째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1절 말씀처럼 많은 사건들을 지난 이스라엘 자손 전체 회중은 신 사막에 들어가 가데스에 거하게 되었고 모세와 아론의 누나인 미리암이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미리암은 어떠한 재앙으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남에 따라 삶의 연수를 다 마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과 같이 신사막에서는 물이 없었기 때문에 회중이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함께 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쯤이면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왔을 법도 한데 그들은 계속해서 공격적이었고 적대적이었고 반역적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며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주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회중을 이 광야로 데리고 올라와 우리와 우리 가축이 거기에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고 이 악한 곳으로 데려왔느냐? 이곳은 씨 뿌릴 곳이 아니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또 마실 물도 전혀 없도다 하니라. 네, 이스라엘 자손을 보면 정말 집요하고 고집스럽고 한결같은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단지 모세를 찾아와서 지금 물이 없으니 목이 마르니 물을 주세요라고 요청하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3절 말씀과 같이 우리 형제들이 주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4절 말씀과 같이 모세와 아론이 어찌하여 주의 회중을 이 광야로 데리고 올라와서 다 죽게 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그들은 언제나 주님을 대적하는 순간에도 자기들을 가리켜서 주의 회중이라고 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세우신 인도자를 대적하고 있으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으면서 자신들을 주의 회중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재앙과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은 있었어도 목이 말라서 배가 고파서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모세와 다투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물이 없어서 죽게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5절 말씀에서는 어찌하여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서 이 악한 곳으로 왔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른 사람들이 아닌 자신들이 약속의 땅 앞에서 믿음 없이 울부짖었기 때문이고 대장을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일들을 직접 결정했고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처럼 왜 그랬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깨달음도 없고 돌이킴도 없고 믿음도 없는 바로 우리 자신의 육신의 안타까운 모습과 같은 정확히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집회 군중의 얼굴 앞을 떠나 회중의 성막문으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더불어 집회 군중을 함께 모은 뒤 너희는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그러면 그것이 자기 물을 내리니 너는 그 반석에서 그들에게 물이 나오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이 마시게 할지니라 하시니. 모세가 그분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 앞에서 막대기를 취하니라. 네, 여기에서 우리는 한결같이 불평하는 백성들 앞에서 한결같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세와 아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격 없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었던 참으로 놀라운 은혜는 바로 그들에게 이러한 신실한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과 소리를 지르며 멱살을 잡으며 싸우지 않았고 다만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8절 말씀과 같이 모세와 아론이 집회 군중을 모은 뒤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반석에게 말을 하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장이라도 불평하며 다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참 교육을 하셔도 될 만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목마름을 불쌍히 여기셨고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10절과 11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반석 앞으로 회중을 함께 모은 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반역자들아 이제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반드시 물을 내야만 하랴 하고. 모세가 손을 들어 자기 막대기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풍성히 솟아나므로 회중과 또한 그들의 짐승들이 마시니라. 네, 모세와 아론은 주님의 말씀대로 반석 앞으로 회중을 함께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10절 말씀과 같이 너희 반역자들아 이제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반드시 물을 내야만 하랴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크게 격노한 모세의 마음 상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반역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잘 버티고 참으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했던 모세가 결국 분노 폭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모세는 여전히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에게 물을 주려고 서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그들을 긍휼히 여기거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소멸시키시고 모세로부터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어쩌면 모세는 그렇게 하시자고 대답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10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반드시 물을 내야만 하랴? 라고 물었습니다. 모세는 이 일을 행하는 주체를 우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위해서 물을 계속 줘야만 하겠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물을 마시는 위치에 선 것이 아니었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선 것처럼 귀찮고 성가신 반역자들을 위해서 물을 줘야만 하는 것이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11절 말씀처럼 자기 막대기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8절 말씀에서 집회 군중을 함께 모은 뒤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의 말들을 백성들을 향해 쏟아놓고는 막대기를 들어서 반석을 쳤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분노의 표현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반석 앞에서 말하지 아니하고 반석을 2번 친 것은 매우 큰 잘못이었고 매우 큰 실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반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또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즉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모두가 바다를 지나갔으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는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이와 같이 정확하게 그들에게 물을 풍성히 공급해 주었던 그 반석이 그리스도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단 한 번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완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 무수히 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린 것과 달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영원히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막대기로 반석을 친 것은 주 예수님께서 한 번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미 전에 한 번 반석을 막대기로 쳤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잠시 출애굽기 17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거기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눈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주 예수님께서는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모세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 한 번 맞은 반석이 되셨고 그 반석으로부터 백성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한 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생수의 강과 같은 성령님을 영원히 주시는 복음의 그림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모세는 또다시 반석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만 반석 앞에서 말했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는 것처럼 반석은 또다시 막대기로 맞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들을 향해 너희 반역자들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반석을 2번이나 내려쳤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부르심을 받아 주님을 섬기던 중에 있었던 모세의 유일한 실수입니다. 물론 그가 처음에 40세였을 때 주님을 섬기고자 하면서 스스로의 생각대로 행하다가 잘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이번 실수는 모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한창 주님을 섬기던 중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하였다고 평가를 받은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 분노하던 중에 이렇게 실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주의하여 주님을 섬겨야 할 것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 반석 앞에서 말하는 것과 반석을 치는 것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차이가 주 예수님의 모습을 다르게 비추고 복음의 진리를 어그러뜨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좋게 열심히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든 저런 식으로 말하든
뜻만 잘 전달되면 되는 것 아니냐. 일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결과만 잘 나오면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작은 차이가 주님의 영광을, 진리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교제를 하고 무엇인가를 공급하며 섬기는 모든 일들에서 우리는 아주 작은 부분까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하다가 이러한 작은 부분, 사실은 매우 큰 부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반역자들아 라고 부른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백성들에게 물이 주어졌는가 하면 주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여기고 오직 주님의 생명으로만 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중대한 문제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물은 공급했지만 주 예수님의 복음의 그림을 가리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로 잡으시고 뒤처리를 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다시 민수기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민수기 20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와 다투었으므로 이것은 무리와의 무리니라.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서 거룩히 구별되셨더라. 이러한 상태에서 모세와 아론이 아무 문제 없이 약속의 땅에 그대로 들어갔더라면 반석을 한 번만 쳐야 한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속죄를 이루신다는 복음의 모형이 일그러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모세와 아론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복음의 모형을 지켜내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아닌 오직 새 언약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복음의 그림을 보여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사랑하지 않으시거나 그들을 내버리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어떠한 의미에서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진리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어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면 이렇게 모세와 아론 같은 방식이 아니라 온전한 방식으로 주님께 사용되고 온전한 방식으로 주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잘못된 예로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본이 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민수기 20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어 자기 막대기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풍성히 솟아나므로 회중과 또한 그들의 짐승들이 마시니라. 지금 이 순간 모세가 손을 들어 막대기로 반석을 2번 친 이 순간 신 사막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반역적인 이스라엘 회중들, 주님과 다툰 회중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주님 앞에서 엎드리고 백성들 앞에서 주님을 대신하는 모세와 아론만큼은 온전히 서 있었어야 하는데 그들마저도 자기들의 분노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마음에 드는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자격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풍성하게 솟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회중도 심지어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없었던, 아무도 자격이 없었던 바로 그 순간에 그들 앞에서 물이 풍성히 솟아났습니다. 그들이 다 시원하고 풍성하게 마실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차고 넘치는 물이 솟아났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오직 두 글자로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모세가 그 순간에 자신이 막대기로 반석을 잘 쳤기 때문에 물이 나왔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무엇인가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며 오직 주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풍성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신 사막의 가데스에서 물을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백성들은 한결같이 불평했고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 또한 잘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석으로부터 물이 풍성히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함께 로마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었으나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아멘. 성경은 우리의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넘치는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오늘도 넘치는 은혜로 실수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못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즐겁고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며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은혜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되 작은 부분까지 온전히 순종하면서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한 걸음씩 주의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오직 주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